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요일날마다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만나요. 하기일조 근교에 가서 아이들을 준비하면 평균적으로 요즘은 한 120명 정도 아이들이 와서 달려오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쁜지, 사랑스럽고 와서 꿈 카드를 적고 또 그걸로 대화 나누고 격려해주고 또 그 꿈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로 또 이제 요즘은 이제 팝콘이나 붕어빵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맛있냐? 그러면 맛있다. 아주 그냥 서로 기분이 좋죠. 근데 아이들이 간간히 질문을 던지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질문, 붕어빵 안에 팥 들어가요? 슈크림 들어가요? 그런 질문도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문도 던집니다. 어떤 질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의 질문은 쉬워요. 근데 답변이 이게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장황하게 무슨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쉽게 전한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됩니까? 먼저 딱 생각하면 하나님.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 하면 여러 가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승리의 하나님 생각할 수 있지만 창조의 하나님. 태초 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아마 하나님도 본인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첫 번째로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 안에 모든 걸 담고 있죠. 하나님은 창조자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를 만들어내셨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셨고 아름답게 하는 디자이너셨고 지혜와 능력과 예술과 사랑과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이번에 그 월드컵 우리나라 16강 올라가는데 경우의 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월드컵에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긴다고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의해서 그게 맞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사가 그런 것 같아요.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됩니까? 안 그렇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뭔가를 맞춰줘야 되어야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 중에 그 생각이 딱 나요. 내 하나님은 힘 있고 능 있어. 어떻다고요?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 맞아요? 동의해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담을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명령으로, 말씀만으로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자유롭고 그래야 힘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 가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을, 인간 세대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멈추지 않으셔요. 이루 가셔요. 그런데 이 일은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흙을 사용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었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루 가시지만 어떻게 이루 가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 가신다. 사람을 사용하셔요. 죄인인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 가신다. 근데 어떻게? 죄인이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치 흙으로 된 그것은 아무 생명력이 없죠. 근데 거기에 생기를 확 불어넣자, 후 하고 불어넣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듯이 죄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기처럼 생기뿐만 아니라 성령이 들어와서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여러분 때때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전도의 사명,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에 조금이라도 제가 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런 손길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셔 주셨구나.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 구원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영광스러운 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냐?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이 없는 사람, 이 땅에 그냥 살아가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기가 있는, 영적인 생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필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리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죄가 있죠.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요셉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갖고 있었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의로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다짐해 보세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뭘 생각하냐? 엉뚱한 생각, 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에 요셉에 대한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뭘 어떤 업적을 해왔는가, 얼마나 경력이 풍성한가 이런 거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근데 딱 언급하는 게 뭘까요? 20절에 보면 요셉에 대하여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무엇일까? 거기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구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구원을 못 이뤘을까요?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듯이 다 구원받아라 할 수 없었을까요? 가능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못했을까요? 얼마나 속도전 됐을까요? 일시의 번개처럼. 그런데 답답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불러서 교회로 세워주시고, 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로 납득이 안 돼요. 빠르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을 뒤로 두고 우리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중국어도 잘 못하고 막 설교에도 막 버벅거리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이렇게 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쩌자고 저 같은 사람을 보냈어요. 언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학 졸업하고 똑똑하고 머리 IQ도 좋고 그런 사람들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도 속 시원하고 저같이 답답해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고민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머리 좋은 순으로 IQ 순으로 성적 순으로 딱 인서울 순으로 서울대학 순으로 불렀다면 얼마나 교회가 막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 뭐 이 스카이 출신만 있다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오히려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성령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신비하게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고 금이 들어있으면 막 기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네, 오늘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약혼. 그 당시에는 이제 한 결혼을 앞두고 한 1년 전 정도 약혼을 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결혼도 준비하고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양가는 양가대로 준비하고 또 마음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부부로 이미 인정이 돼요. 그러나 같이 동거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철저하게 정결하고 정숙하게 또 신앙적으로 겸손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이 약혼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보고 싶고 그런 기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요. 남편 되는 요셉한테. 들어서는 안 될 소문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소문인데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납할 수 있지만 신랑이 어찌 이 일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새 신랑이. 여러분 용납하겠어요? 다른 조건은 다 괜찮아요.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드는 생각이 뭘까요? 불륜이다, 부정이다. 어찌 나를 두고 어찌 배신할 수 있을까?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하니까 충격적이죠. 충격이에요.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 불가하고 배신감도 느껴지고 이 요셉에게는 그동안 기대하고 꿈꿨던 모든 것이 와르르 와장창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충격적인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그때였어요. 절망, 두려움, 염려,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할까?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이. 그런데 그때의 수많은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가 뭘 했다고요? 그 절망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했다.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숙고했다. 깊이 묵상했다.
조용히 생각을 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들어가면 기도했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마리아가 이럴 일이 없는데요. 그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의 생각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숙고와 묵상과 간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충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꼬이는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에 부정적인 수많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에도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월드컵, 지금 월드컵 기간이니까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하죠. 월드컵 경기를 보다 보면 이 교체 선수가 있잖아요. 교체 선수 들어갈 때 봤어요? 눈빛이 그냥 막 레이저가 팍팍팍 튀지 않아요? 앉아 있는 벤치 편하게 있는 선수들은 이렇게 좀 김 빠져 있죠. 근데 교체 뛰어 그러면은 그냥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빛이,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와서 코치가 와서 뭐라고 막 해요. 그 짧은 시간에 뭐라고 그러면 교체되는 순간 뭐 할까요? 교체 선수가 들어갈 때 나오는 선수는 어슬렁어슬렁 나와요. 들어간 선수는 어떻게 해요? 마치 총알처럼 스프링처럼 팍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야기해요. 자기 원래 주전 선수가 아닌 선수가 대부분이 아니에요. 교체 선수는. 그런데 들어가서 자기 선배건 누구건 간에 가르치면서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지시를 해요.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어떻게 해라, 막 뭐 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형 잘 봐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저 이렇게 같이 계셔서 영광이에요. 그런 이야기 할까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감독이 코치에게, 코치가 그 선수에게 전달한 이야기를 지금 또 다른 선수들에게 전하는 거죠. 누구의 생각이에요? 감독의 생각이에요. 감독의 작전이에요. 좋은 선수는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일까요? 기량이 뛰어난 것도 좋죠. 그런데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 선수는 결국 다음 경기에 아마 안 뽑아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저렇게 하고 싶어도 바로 감독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작전을 바꿔라. 3-4-3 이렇게 작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비를 강화하고 공격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첩하게 탁탁탁. 반대 의견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도, 그 성도가 성경에서는 어떤 성도라고요? 의로운 성도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구원의 사역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당혹스러운 일, 질병, 여러 가지 두려움, 수치,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오늘 요셉처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문제 앞에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 앞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당혹스러운 일,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래서 그런 순간에 오늘 요셉이 오늘 생각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염려할 때가 아니라 잠깐 생각하는 사람, 잠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잠깐 생각, 먼저 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묵상하고 여러분이 암송하는 구절을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먼저 생각, 다른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성도. 우선 생각, 먼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위대한 일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뭘 했냐? 그 생각할 때 생각하다가 여러분 이제 뭔가를 잠자기 전에 저도 그래요. 토요일 날 밤 같은데 뭐 일 주중에도 그래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이제 새벽 기도잖아요. 그럼 잘 때 자지만은 묵상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예를 들어 토요일 날 밤 같은 때도 잘 때 딱 누워가지고 이 생각, 하늘에 뭐가 좀 붙었네, 뭐하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일 설교 가운데 하나님 쉽고 단순하게 어떻게 명료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도요, 제가 어제 다 써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딱 이불을 걷어차고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왜 나가냐요? 잠깐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많아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이걸 조금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비몽사몽에 잠이 들어서 잠이 들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촥 아침 해처럼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제가 가서 그때 백지 꺼냈고 다시 쓴 거예요. 오늘 또 다시 쓴 거예요. 다시 어제 한 거 딱 뒤로 하고, 그러니까 그걸 없앴던 것이 아니라 그걸 참고하되 전혀 다른 새로운 각도로 좀 더 쉽게, 좀 더 확실하게 그럴 수 있을까 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제 어떤 잠재력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라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오늘 생각할 때 그가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 뭐예요? 꿈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든 거예요. 깊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꿈이 일반 꿈 같지가 않았어. 명료해요. 꿈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여기 집이었다가 갑자기 어디 저 어디 한강변에 갔다가 어디 저 옛날에 선교지 갔던 데가 나왔다가 막 들쑥날쑥 막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아주 명료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문제를 정확히 이야기해요. 지금 요셉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정확한 고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의문을 풀어줘요. 그게 어찌 된 건지를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마리아한테 찾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면서 네가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의 불륜이 아니다. 부정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시고 사용한 것이다. 불륜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놀라운 은혜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 밑에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법적으로 지금 미리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산부인과에서는 아들 낳을 겁니다. 딸 낳을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그 애들 용품을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럼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파란색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요즘은 파란색이 인기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아내가 이제 아이 낳을 때 되니까 신발 같은 걸 준비하는데 아들을 낳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화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들 것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아들 거라기보다 아들 색깔을 약간 남자성 있는, 근데 딸을 이제 낳은 거죠. 근데 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알려주시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예수라 지어라. 근데 예수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21절에 그 의미를 또한 다시 밝혀주고 있죠.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어찌 나 같은 사람한테서 우리 가정에서 어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아까는 당혹스러워서 충격을 받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뜻밖이라 충격적이에요. 놀라워요. 하나님은 놀래키는데 명수예요. 때때로 기도하고 나면 이게 진짜 응답됐네. 응답받으면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별로 믿음 없이 기도했던 기도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저녁 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풀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났을까요? 안 풀려났을까요?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잠자고 있던 베드로를 주의 사자가 발로 그냥 툭 차가지고 일어나. 응? 잠잘 때냐 지금. 일어나 가자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똑똑똑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그냥 쫄아가지고 누구를 시키냐. 어른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애한테 시켜서 로데라는 아이한테 너 좀 나가봐. 누군가 봐봐. 왜냐하면 베드로 잡혀갔으니까 자기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근데 로데가 가서 보니까 베드로야.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반갑고 놀라워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들이잖아. 새벽까지. 뭐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로데한테 야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오냐 지금. 응? 지금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너 지금 헛것 보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 어른들 놀리면 안 돼. 막 꾸중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도한다고 해도 믿는다고 해도 솔직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제일 놀란다니까요. 기도한 사람.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보시고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 응답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잠깐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하고 세수 잠깐 하는 거하고 하루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샤워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뭐 샤워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 뭐 피부를 다시 이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샤워를 하고 난 거하고 안 하고 나온 거하고는 다르죠. 마찬가지. 잠깐 영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건 뭐예요? 영적 샤워를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당혹스러움을, 의문을, 불안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때 평강이 임해요. 자유가 임해요. 그리고 그 태어날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해요.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33절을 우리가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요셉이 일어났을 때 깨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잠에서 깨요. 잠에서 깨요. 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잠에서 깨어 무슨 잠에서 깨었을까요? 그 혼란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의문의 잠에서 깨어났어요. 두려움의 잠에서 깨어났어요. 근심의 잠에서 깨어났어요. 불안의 잠에서, 의심의 잠에서 깨어났어요. 모든 게 해소되었어요.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민 없이, 방황 없이, 다른 사람한테 뭐 다시 점검 필요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순종. 믿음으로 순종. 그가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믿음이 있으면 즉시 순종이 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란 무엇일까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인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아멘. 엄마가 이야기해도 그건데요, 뭐한데요. 뚝 하면 뚝 하는 거예요. 막 우는 애한테 뚝, 엄마 여기 있잖아, 염려하지 마. 그럼 엄마를 믿고 받아들이는 아이. 그게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뚝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슬픔을 계속 붙잡고 묵상하고 끝까지 가려고 해요. 그만해라. 그거 유익이 없다. 오늘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자마자 즉시 순종.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다른 사람 시선, 다른 사람 뭐라고 하는 것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코팅이 되길 바랍니다. 뭐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나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았어요.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무장을 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마찬가지.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요. 다른 좋은 이름 뭐 찾지 않았어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예수라고 지었어요.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했을까요?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았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침해를 줄까 봐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의인이라고 말하고,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즉시 순종하는 거요. 100% 순종하는 거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의심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오직 평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대림절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고 지금 고민과 좌절과 두려움 앞에서 맡기고 그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담대함을 되찾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에 대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요셉처럼 의로운 자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예수님을 품은 사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시대의 교체 선수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지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